위대한 구속사를 바라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특징.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오늘 뽑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되더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다는 내용은 운명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있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전지전능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위대한 그 속성을 가지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강남에서 철회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엘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엘리사라는 이름까지 딱 찍어서 엘리야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시험이 엘리사에게 오죠.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스스로 따라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든지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 마음속에 누가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의지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서 끝까지 따라가게 만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위대한 역사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딱 되고 갑절의 영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거 누구 의지냐? 엘리사가 믿음이 좋다. 그건 땅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땅 위에서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정말로 높은 차원에서 보는 관점의 내용은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주관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꼬랭시키더라.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혹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 장로교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뜻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엘리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찍어놨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우여곡절을 왜 거치느냐 이 말이야. 왜 거치느냐 우여곡절을. 하나님이 그 뜻을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만들면서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금나오나 뚝딱 하면서 애굽에서 끌어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 숱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섰단 말이지. 여러분 좀 이따가 세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기생 라합이 어째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여러분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미래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절망 속에서 나는 도무지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해서 미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지금 현재 내일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지 신앙으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경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까? 할렐루야. 모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온다니까 얘는 지금 1학년, 이 사람은 2학년, 이 사람은 중학교 1학년, 이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유치원. 여러분 유치원생이 어떻게 입시를 보고 그 입시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전 과정을 겪으면서 시험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과 기쁨과 환희라는 이 프랙티스를 다 경험해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시험 치르고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사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 믿음이 아주 진취적인 믿음이에요. 딴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 얘기를 듣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데 이 사람만큼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망한다.
순간적으로 두 정탐꾼을 바라보고는 내가 이 편에 서야 되겠다, 이쪽으로 줄 서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에 줄 서면 뭐요? 구원. 이쪽에 줄 서면 뭐요? 내가 살겠구나. 여리고가 망할 때 내가 산다,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헤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왜 이런 우여곡절, 여러분 봐봐요. 어저께 설교한 내용 속에서도 엘리사가 찍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찍고 끝나시지, 왜 이렇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는 죽음을 가늠하는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분명히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놓고는 엘리야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감 속에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이거 뭐요? 어차피 따라와야 될 사람 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 이 테스팅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그런 수험 테스팅을 했냐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제자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쪽에서는 또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괴롭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그 가슴이 괴로웠겠어요. 계속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내용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세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깨달음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내용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믿음이 가슴속에 확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는 명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을 겪어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만들면서 역사하셨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시키더라.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응답은 반드시 하시는데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될래다 말래다, 될래다 말래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험도 오고, 어떨 때는 좌절도 오는데, 또 어떨 때는 깨닫고 이런 시험이 와도 기도해야 된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도 되고, 어려움과 좌절을 이기는, 그리고 고통을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서 참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반드시 구원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그 구원을 일으키시는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서 구원이 되게끔 만드셨다. 세 번째, 이 구원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신앙이 결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점이란 게 있어요. 뭐라고요? 정점이란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은 정말로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는데 정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정점은 약복강이었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승리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지. 할렐루야. 뭐가 있어요? 정점이 있어.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생 라합의 정점, 신앙의 정점, 자기의 일생을 바꾸는 정점. 여러분, 어저께인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수요일인가? 하나님은 이 비를 쏟아붓는데 그 비가 나에게 하트 모양이 될 때도 있고, 믿습니까? 비가 어떤 모습에서는 검은 잉크가 될 때도 있고, 비가 어떨 때는 아주 맑은 먹는 물이 될 때도 있다. 어떨 때 받는 그릇, 받는 내용에 따라서. 할렐루야. 정수기로 이 물을 받아버리면 정수를 통해서 먹을 물이 되어버려요. 내가 뭘로 있느냐. 하트 모양의 그릇으로 내 모습이 있으면 그 하트 모양으로 물이 채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절대 그 소리 하면 안 돼. 너무 무서워요. 왜? 맨날 두들겨 팼어요.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끌어올 수밖에 없도록 네가 죄짓고 회개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의 은총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 네가 그 모양을 가지고 기도 추구도 안 하다가 막판에 기도 신나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다 죽여놨다가 막판에 살리나. 나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거야. 살리는 분이요, 위대한 분이요, 나와 동행하는 분이요, 24시간 나와 같이 하시는 분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의 모습이 어떠냔 말이야. 속 안에 검은 잉크만 들어있다. 물이 떨어지니까 잉크물만 잔뜩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은혜는 거기에 담기는데, 은혜는 그냥 막 쏟아붓는데 어떤 모습에 내 신앙의 그릇이 하트면 하트야, 내 신앙의 그릇이 크로바는 크로바야. 할렐루야. 내 신앙의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맨날 연단만 받은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연단 받아야 이 소리만 해. 내 그릇이, 내 신앙의 기본적 그릇이 어떠냐? 은혜를 쏟아붓는데 그 그릇에 담긴단 말이지. 믿습니까? 아멘이죠? 봐봐요. 세수대야인데 이 은혜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은혜야. 세수대에 담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 그래? 세수하는 물밖에 생각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그릇대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 모습의 그릇이 그대로 가는데 그 그릇을 만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점을 딱 잡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미래를 본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짝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마지막 정장은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란 말이지. 맑은 신의 물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바로 기생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사람과 달랐던 것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두려움만 있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하여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하여 쳐들어올 때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다 이 두려움 속에 믿음이 있었던지 하나님이 기회를 딱 허락하세요. 바로 이것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정점일 줄 누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두 명이 들어왔어요. 왜 하필이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집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우연 속의 필연적 역사. 이 정점이 자기에게 다가갈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쳐들어오면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수없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60억 인구의 마음을 동시에 감찰하십니다. 그 감찰하시는 내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기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너희의 구제와 너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왜 특별히 이 고넬료 가정에 이 고넬료란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신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의 포인트를 끌어들였다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끌어들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수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세 아들이 눈에 띄어서 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마인드와 합한 자야. 수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고넬료란 사람이 들어왔어요. 왜? 고넬료란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요. 그것이 올라갔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로라는 것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향로를 다 쏟았다. 이것이 번개, 내성 각가지 것으로 응답이 되어 나타났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지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 수없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200만이라면 여리고라는 그 성에서 사는 사람도
꽤 많은 숫자가 그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눈에 딱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은 간담이 높고 염려로 끝났는데 이 여인만큼은 염려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얘기하면 신앙의 여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지. 거지가 와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어느 순간에 느낄 때가 있는데, 보면 이 사람 희망이 있다. 아무리 부자가 와도 이건 좀 있으면 망했고,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에 너는 여지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멘이죠. 그 수 없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물론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지고 왜 그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도 200만이라면 여기도 적어도 몇십만 몇백만이 될 텐데, 수 없는 가정 내버려 두고, 수 없는 직장인 내버려 두고, 그것도 기생. 하나님이 뭘 봤어요? 직업도 안 봤어요. 미모도 안 봤어요. 거기로 싹 들었어요. 우연 속에 필연적 역사예요. 하나님이 강권에서 보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요, 강권에서 보낼 때는요,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이 쫓겨서 이 집으로 왔거든요. 어떨 때는 뒤에 꽁무니를 달아서 쫓겨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교회로 들어오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대하죠. 중대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인물 본 것도 아니고 뭐 봤을까요? 하나님 만세전에 택했다,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 얘기야. 인간적 차원에서 뭘 봤을까? 난 사람 마음보다 그가 하나님을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을 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가 구원 얻지 못하기를 자처하기로 스스로 셀프했다. 믿습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셀프예요. 셀프. myself, yourself, themselves. 셀프. 자기 스스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그릇이 하트면 비가 쏟아져 하트 모양으로 꽉 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닮아야 돼. 내 모습. 아멘이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인격의 모습이 아니라 인격의 모습은 그대로 오면 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기생 라합이 사실 어떤 면에서 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필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못 느끼는 필이야. 그 가슴에 있었고, 그 열정에 있었고, 어쩌면 기가 막히게 집약된 모습으로 어떻게 했냐, 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기가 막히게 그를 딱 지붕 위로 숨겨버려. 놀라운 일이에요. 분산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가 끝나. 믿습니까? 숨겨놨다가도 야 어디가 있어?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 여기 있대요. 이러고 뭐 가르쳐줘. 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필이, 이게 영감이라고 그래. 다 같잖아요. 스피리추얼 센스. 영감이라고 그러거든.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우연치 않게 들어온 이 사람들을 딱 감쌌습니다. 그 편에 딱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필이에요. 느낌이 이쪽 편으로 서야 돼요. 그게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느낌은 있는데 행동에 못 옮기는 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집약되어 있으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나오면서 이 설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속의 느낌이야. 내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잘 전해야 되겠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산만하고 분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시작했을 때 1, 20분간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필이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딱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만들어내는 필이 아니라 어떻게? Words come from out? From the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홀리 고스트 성신이.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려고 그러죠? 전도 왜 안 돼요? feel을 못 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여기서 남아있으면 여러분 말씨에서 은혜의 feel이 나가도록 돼 있어요. 배너를 만드는 사람이 마지막에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가 충만해진 은혜가 영화의 필라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여인이 이 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위기 상황이 자기에게 닥친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이 사람들을 숨겨주면 우리 민족이 나를 와서 끄집어낼 것이, 난 매국노 될 거고, 그 다음에 죽임 당할 거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이걸 바라본 사람은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깨져요. 이걸 바라본 사람은 여기서 100 중에 8, 9는 다 깨져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위대한 역사, 저 넘어. 제가 여러분 사업을 옛날에 실패했을 때 살 수 있었던 위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락방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이 기도를 했는데도 좋아지는 거 없이 계속 가는데 내 마음속에 저 넘어가 느껴져요. 희한하지?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 평안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 넘어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꼭 눈으로 본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영어로 대답할 때 이제 알았어, 알아들었어 할 때 마음으로 확실히 느꼈단 말을 I see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 할렐루야. 참 이상하지? 불안해야 될 텐데 하나도 안 불안해. 어떻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기생나합이라는 여인이 듣도 보도 못하고 오늘 초면 창세일에로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해줄 수 있느냐? 바로 그거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감동의 필이란 말이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거 미쳤어, 아니 그러나 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하냐? 놀라운 딜을.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 복도방 하면 막 온 지구상의 부동산을 다 팔아먹었어. 놀라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천부적으로 태어난 게 기생이다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부동산업자로 버핏 그 딸로 태어났으면 아마 마이크 소프루스 빌 게이트를 능가하고 어마어마한 여인이 됐을 거야. 딱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어야 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흘 전에 1,000만 원 주세요, 1억 주세요, 1억 주세요, 1억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후 4시까지 이제 갯돈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흘 전에 1억 주세요, 1억 주세요 이러다가 한 며칠 남겨놓고 쭉 아버지 하나님 급한 대로 1,000만 원만 주셔도 좋겠어요 이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 다 필요 없어요, 200만 원만 주세요, 오늘 개오해한테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게 이렇겠고.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걔들 안 주셔도 돼요, 걔 오해랑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도망가니까 마주. 그렇죠? 이 콩알 마음이. 이 여인의 위대한 딜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 구원의 표를 내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배짱이 튼튼해야 되는데, 내가 주여, 내가 당신을 믿고 내가 일평생 따라가야겠나이다. 내가 당신 앞에 내 목을 던져 싸움에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멋진 딜, 위대한 도박. 하나님이랑 하는 도박은 세계적인 도박이요, 최고 위대한 도박이며 절대로 손해보고 본전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도박. 할렐루야.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배짱이 생기는 거야. 주여, 난 당신 기다립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하나님 뜻대로 많이 한 거 없을 때도 많고 내가 회개해야 될 일도 많으나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유분방한 김정은, 이렇게 자유주의자 김정은, 한 곳에 오래 있지도 못하는 김정은, 원 세상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잡기는 했어도 나도 거기에 붙잡는 거 같이 맞잡고 있으려고 내가 25년간을 부흥 강사, 이거 기적 중에 위대한 기적입니다. 난 자유인이야. 훨훨 날아다녀.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려고 그러면 그 미쳐버리는 사람이고,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금관에 나를 집어연다 그러면 아마 5분도 못 견디고 죽어버릴 거야. 전 세계로 날아다녀야 될 사람인데, 내 맘대로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누구도 상관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말이요 요즘은 이렇게 그래도 얌전하게 입지만 옛날에 화려하게 입을 때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 냅둬 내 맘대로 살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라고 나도 했었죠. 좀 나도 했었죠. 주여 나 같은 거 인간 만드시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나도 당신 따라가려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잘한 거는 별로 없사오나 하나님의 예배당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I am waiting for you.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가슴 속에 요만큼도 꺼리낌도 없고, 그리고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저기도 없어. 얼마나 배짱이 세진데. 아버지 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배짱이 딱 생겨. 하나님과의 딜, 위대한 딜. 세 번째 다같이 따라서 맡기는 신앙.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해서, 그죠? 하나님이 먼저 보장해 준다라는 약속만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미래를 하나님 다 맡겼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면 전쟁이 났을 때 죽는 거예요. 그죠? 맡기는 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맡기느냐? 그들에게 딜을 하고 요구할 때 표를 내라 그랬거든. 표를 내라 그랬더니 그 표를 어떤 걸로 가르쳐 줬냐면, 창문에 빨간 줄 하나 내려놓으면 그게 니네 집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구원의 집이라는 표시로 삼겠다. 인생과 나의 모든 일생이 영원한 타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는요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간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의 귀중성은 죽음이란 게 딱 전제되면서부터 시간의 귀중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차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바로 이 부활의 위대한 예수가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위대한 교회는 부활의 위대한 주님이 오늘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 딜 속에 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가 어떻게 구원을 해준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니 전쟁터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수십만 명의 군인이 들어오고 전 성을 다 불살라 질러 완전히 다 전멸을 시키는 상황 속에서 줄 하나, 빨간 줄을 딱 내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기고 줄을 내립니다. 바깥에 빨간 줄을 딱 내려요. 이 빨간 줄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을. 구원을 시키면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든지, 돈을 많이 줘서 뇌물이라 써서 벗어나든지, 이런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 믿는 이유가, 현실적 내용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나를 살려내려면 이것저것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재벌이 도와주든지 대통령이 도와주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말이야, 창문에다 빨간 줄 하나 내리면 산다 이러듯이 예수 믿더라고, 예수의 보혈. 신경질나 정말. 왜 자꾸 예수의 보혈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죽겠는데 진짜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이죠. 아이고 맨날 교회 가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고 있고, 아이고 무슨 짓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래서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지 않은 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도 모르고 이 줄이 징표라고 이거를 믿고 내리는
기생랍을 어리석다고 보는 그 수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를 알고 함부로 지금 현재 보는 눈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 줄 알고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믿음의 눈이 보이는 사람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전쟁이 들어오는데 바리케이트 하나 치지 않는데 그 수없는 군대가 전 여리고 돈 많은 사람서부터 물질 많은 사람서부터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데 다 죽이는데 이 빨간 줄 하나 쳐져 있는 이 집만 안 건드리고 건너뛰네.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 이 빨간 줄이. 아멘. 이게 예수예요. 이게 위대한 예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있으면 이 세상의 죽음이 여러분 다가오다가도 여러분 건너뛰고 물질이 많은 자도 쓸어가고 명예가 많은 자도 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건너뛰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생랍 이 한 명의 여인이 온 여리고 다 죽을 때 딱 한 명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몇몇 되지 않은 이방인 속에 위대한 열매가 맺었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속에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감격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이랑 도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딜을 해서 예수를 움켜잡는 그 사람만이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속에서 살아남고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